인간이 살아나가면서 평생을 살을 대고 자식을 낳고 사는 부부도 때때로 의아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감동도 받지만 때로는 아픔과 섭섭함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보이는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큰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분 하나님을 알고자 왔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할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으로 시작을 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은 때로는 베드로에게, 때로는 모세에게, 바울에게, 그러나 말씀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의 소리를 들어서 증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사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님 디모데후서의 3장에 주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울은 많은 핍박과,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는 순교에 이르는 큰 어려움 속에서 타락된 이 세상에 디모데후서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주의 말씀만이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변하는 세상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오늘 낮에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가 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십니까? 우리가 애써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나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주님, 싸움입니다. 싸움에는 무기를, 더 좋은 무기를 든 자가 이기지요. 총을 든 자보다는
여러분, 더 큰 탱크를 가진 사람이 힘이 더 있겠지요. 칼을 든 사람보다는 총을 든 사람이 더 빠르겠지요. 우리는 인간의 어떠한 술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서는 인격으로서 노력으로서 또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는 원수를 이길 수 없는데, 선한 싸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악한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주의 일을 하다가 급박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그분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이 싸움은 너와 붙은 게 아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악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이 땅에 어느 곳도 없다는 것을 너희가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지만은 선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욥이 하나님이 보기에 의롭다 했지요. 그렇지만 그에게 그렇게 착하고 신실하게 사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막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지요. 저는요, 욥기서 자체를 푸는 게 무서웠어요. 너도 욥처럼 하라 그럴까 봐서. 그런데 욥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면 어떠한 자가 참을 수 있을까 믿어질 때, 상대방이 신뢰될 때 우리는 힘들어도 믿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호랑방탕한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났어. 그래, 그 남편을 믿어. 물론 새끼하고 헤어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는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사내 못 사내 안 하고 오히려 그를 더 격려하고 더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참으로 억울한 일도 있고,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네가 아무리 착한 것 같았지만은 어디가 죄를 져도 져서 이런 꼴을 만나지 하였을 때 그의 쓰라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 또한 사랑하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는 그는 그런 남편을 놓고 떠나버렸어요. 두 다리 뻗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에서 선한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시험이 클수록 그 시험이 끝났을 때 오는 상급도 크다는 거. 작은 시험은 작은 열매가 열리지만 큰 시험은 큰 열매가 있음을 알 때, 농부가 오래 참으며 농사를 짓는 것은 봄, 여름
기나긴 무덤이 지나고 산들바람이 불 때에 벼가 익어서 그가 추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긴 시간을 참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그 속에 빠지지 않게 하라.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노엽게 하며 금방 뭐가 무너졌어요? 내 자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계하라.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무얼로 그냥 안 무너지느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기를 주시면서 하나님 수없이 보여주시고 수없이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넘어집니다. 성경에 항상 기적이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애언도 다 패할 수밖에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질되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것은 성경적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야 되고 바로 서야 되고, 특별히 저희 할렐루야가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눈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래서 가뜩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쓰는 종만 보여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므로 그들이 저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몸을 가지고 신이다 그러면서 화관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고 그 앞에 경배할 때 여기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위에 아무도 경배받을 자가 없다. 그가 옷을 찢어가며 그들에게 크게 책망하는 바울이 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감격시켰고 저희를 흥분시켰으며 그 일로 인하여 신앙이 조금씩 자랐지만 너희는 거기에서 머물면 다 넘어진다. 사람은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진짜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분을 보러 온 자들도 있고 따르는 자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보러 온 자는 자기를 위해서 왔어요. 하지만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집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물질이나 이 어떠한 것보다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수많은 시간을 주님을 보고 돌아갔지만 주님을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길을 얼만큼 따랐는지 오늘 이 밤 돌이켜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신명기서 8장 3절에 하나님의 기쁘심이 너를 낮추시며, 자, 얼만큼 낮아져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직업 중에 옷을 벗는 직업이 제일 낮아진 모습입니다. 옷을 벗고 몸을 파는 그 여인보다 더 낮아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할렐루야 어떤 곳입니까? 옷을 입고 안수받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부분을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내놓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갈 곳이 없는 지극히 비천한 자로 전부여 의지 없어 이 밤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누가 간다니까 따라오기에는 너무 산속이고 너무 깊은 밤인데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안 되겠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광야의 길을 할렐루야 가며 병이 고쳐진대 해서 왔는데 어제도 안수하고 오늘도 안수하고 언제 나서요?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언제 낫느냐고 물어주는 마음이 나에게 갈 곳이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 이곳엔 어느 만큼 우리를 낮춰서 보냈느냐, 언제 나서요? 병원 가서 물어보는 얘기. 이 자리는 물을 수조차 없어. 죽는 것을 알고 온 자리야.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간증했어요. 아들이 암으로 데리고 왔는데 18개월을 하루도 안 빼고 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간증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조금도 안 나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아래서 안수하다가, 야 이놈아, 그렇게 하나도 안 났는데 뭐 하려고 다녔느냐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인사를 하면서 아침에 병든 자식을 데리고 갈 곳이 없는데 18개월 동안을 갈 수 있는 곳을 주신, 아침에 눈 뜨면 다리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도 갈 곳이 없는데 그래도 날마다 갈 수 있는 그 일이,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다고 간증한 자가
김봉배 장로지요. 근육암으로 병원에서 2번 수술했어요. 3번째 재발했어요. 이제 6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것의 다리를 절단하자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에 가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 아들을 안고 꼭 도남동 49계단을 올라서 고침받은 그 아이는 농심에서 좋은 자리에서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잘 살고 있지요. 갈 곳이 없는 마지막 모습 속에서 찾아온 이 자리, 이 엄청난 거룩한 분을 놓고 이제는 그 육신의 병이 고쳐진 그것 때문에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는 자는 그는 이미 영원히 잘못된 자.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침받아서 아버지를 떠나는 자라면 차라리 그의 육신이 더 많이 아파서라도 하나님이 집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험이 있었지요. 어떻게? 신명기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너를 낮췄다 그랬어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어서, 여기서 가라 하면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이젠 가라고 하면 갈 곳이 있습니까? 선한 싸움에서 낙오되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이 가라고도 않겠지만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사 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소리를 증거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을 선포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는 자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라 얻어먹는 밥이 더 맛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도 굴송이처럼 맛있는지요. 그런 자에게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라. 어느 자리에 서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쁨과 사랑이 흥분이 넘치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다. 고민과 고통이 너를 이 복된 자리에서 분리시키는 일어나 얻을라. 사랑하는 자들아, 담대히 말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시편 20편의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라.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할렐루야의 온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런데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이었음을 잊지 말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내 입술을 지켜주시오. 내 심령이 우리가 주를 부를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뜨거운 신뢰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동일하게 아멘이지요. 성경의 질서, 내면의 변화, 이제는 확실한 고백. 그것이 뭐냐? 나를 왜 낮췄는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 계셨기에 어느 분이 간증하면서 그는 쥐장암 말기로 아예 죽음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편은 일찍 떠났고 어린 자식들을 키우느라 아파도 세상살이 말하는 건강진단 한번 받아볼 겨를이 없이 어느 날 너무 심한 통증으로 아기를 낳는 것 같은 자식들이 놀래서 병원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병원에서 아예 수술도 하자고 하는 정도로 전신에 암이 퍼졌는데 그의 친족이 그래도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오니 죽더라도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소. 아들, 딸들은 엄마 그래도 더 큰 병원에 가보기라도 해요. 엄마 이렇게 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랬는데 그 엄마가 자식들 키우고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거 많은데 해주질 못해. 그러던 중 아는 친족에게 커피 쓰고 준다고 그래서 얼마를 빌려준 것이 있었는데 그가 말했어요. 정말 그 돈이 있었으면 자식들도 자식이지만 너무 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을 텐데 그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진 게 없어요. 자식들이 무슨 눈이 있느냐 싶어서 하도 병원에 가라고 그러니까 갈래서 기도해 온 게 아니라 어디가는 새끼들 앞에서 가야 할 것 같아서 온 곳이 송월이었어요. 여러분, 송월에서 생수 한 대접 먹고 그가 고쳐졌다면 어떻게 무엇을 더 말하기를 원합니까? 그는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을 걸려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여기는 말로 오면 안 되는 곳이야. 말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 하늘나라의 언어,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이라. 만약에 병원에 가서 치료할 병이었더라면 어느 자식이 입원을 안 시켰겠느냐. 그러나 의사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쩌면 본인에게 그때 그 돈이 있었으면 자식들에게 신세 안 지고 어렵지 않게 그래 가서 진통제라도 맞지 않겠느냐 했지만은 자기에게 돈을 가져가고 안 주는 사람이 너무 믿고 섭섭했는데 오히려 그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다음 그 빌려간 사람한테 오히려 내 돈 안 갚아서 고맙다 그랬더니 이자까지 쳐서 가지고 오는, 참 신기하지요. 주님, 오늘은 상당히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봉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노니. 그분이 죽을 병이 걸린 것이 감사다. 이것은 입술로만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일이니까. 돈을 가져가고 안 갚은 것을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돌이켜서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면 적당한 병이 걸렸으면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병원 의사한테 의지하겠지요. 하지만 아예 의사가 이건 고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들도 본인도 그리고 돈이 있었더라면 어찌됐든지 하루라도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했을 텐데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돈을 가져간 자를 믿고 주었는데 아예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할렐루야 아버지 왔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갖다 억지로 꼬매가지고 감사다가 아니라 나를 나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는 반드시 막힌 담을 뚫는
역사 이 시기에 그렇게 고백할 때 통증이 없어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아예 그 사람한테 돈 받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를 쫓아와는, 붙잡고 울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온갖 이 얘기를 해도 들은 둥만둥 자기 살 것만 궁리해 온 그 사람이 이자까지 다 쳐서 그 돈을 잘못했다고 하고 갚는 그러한 형통의 일이, 사람은 사람의 일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은 내 심령을 보시는데, 우리가 이번 태국 가는 170명에게 말씀을 주며 다 감사합니다를 쓰겠지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노트를 준비해서 2024년 태국 연수 다시 시작하자. 연수 가면서 아니, 미리 준비해서 감사합니다를 삐뚤삐뚤 쓰지 말고, 흐리흐리 쓰지 말고 똑똑하게 그렇게 진심으로 무엇이 감사한가 뜻없이 썼던 그 고백이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내가 주를 만남으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지를 일일이 말하면서 준비해서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의 사랑을 받는다는 밀월 여행을 떠나듯이 설레임이 있을 수 있도록 미리 감사함들을 준비시키시는 나의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쫓았습니다. 재앙이, 고통이 우리가 원치 아니한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거룩한 분을 배웠나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재앙의 날에 주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신앙으로 뿌리 내리게 하옵시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행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